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베었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베었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다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당신께 예배하고 당신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세상을 위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자의 책임을 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예배의 정신을 전하기 위해 예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범을 보이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복종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고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머리 둘 곳도 없는 당신은 피난처를 찾는 나그네가 되어 우리에게 오십니다. 또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나라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율법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되어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웃을 밖에 두기 위해 울타리를 만들면서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더 중요한 일을 먼저 끝내기 위해 모든 핑계를 찾았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십시오. 주님께 배운 사랑을 일상에서 실천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흥덕궁 어린이집과 몽당 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가 6.25 한국전쟁 발발일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남북 화해와 평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평화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끝난 지 벌써 69년이 됩니다. 내년이면 어느새 7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이 겪은 긴장과 불화, 대결과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였습니까?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습니까? 이제는 가사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부르지 않는 노래가 되었고 평화로운 나라와 민족은 구호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독일 통일에 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통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통일을 말하면 통일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상 깊은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통일운동가들도 깊이 성찰해 볼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목사님 말씀에서 통일을 평화로 바꾸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평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랍비들은 샬롬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불렀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평화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곧바로 주어진 계명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지만 사람들은 평화에 대해 늘 이중적 태도를 갖습니다. 경우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말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고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위해 행동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위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느 저명한 평화운동가의 말입니다. 우리가 극복할 것은 이러한 이중 삼중적인 복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한국정교회 본부 교육관 벽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평화를 찾아라. 그리하면 내 주위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쫓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의 요나입니다. 그는 아시리아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편협하게 이해하였습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수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민을 고집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향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고 사람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였을 때 그가 만난 것은 저주의 바다였고 절망의 파도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죽음 직전에서 고집스러운 마음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시련의 한복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것은 바로 고래 뱃속에서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죽임의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요나처럼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화였는데 우리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안보여 안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헐벗은 동포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일방적인 퍼주기라고 비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수많은 목이 곧은 요나들 때문에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를 고집하는 요나의 삐뚤어진 신념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는 절망의 파도와 씨름해야 했고 죽음의 풍랑과 맞서 씨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벌써 분단 78년 동안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평화가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이웃이 빠진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요나들은 남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갈등과 미움의 한 복판에 있었던 수많은 요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나 오랫동안 다시스로 가는 앞바다에서 헤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평화의 전도자로 화해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명령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반도에는 중국과 마주한 서해 바다가 있습니다. 애초에 바다는 분단선이 없었지만 그동안 이 바다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전쟁의 바다, 갈등의 바다, 서로 오고 가지 못하는 이산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군사적 충돌로 여러 명의 젊은 군인들이 전사하고 가족들은 커다란 불행을 겪었습니다. 또 연평도의 비극과 아픔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가족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인들과 함정들이 밀집한 이 지역이 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탈바꿈하게 될 유일한 열쇠는 바로 평화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요나의 바다, 바로 한반도 서해 바다를 바꾸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만약에 서해 바다에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면 한국인들의 삶은 엄청나게 변화할 것입니다. 한강 하구가 열리고 백길로 남과 북의 무역선이 왕래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바다어장이 열린다면 남북 관계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와 세계를 향해 평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실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요나의 바다가 존재합니다. 요나의 바다인 지중해는 오랫동안 전쟁과 갈등의 바다였습니다. 그리스와 터키의 전쟁, 키프로스 분쟁은 이미 과거가 되었으나 여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사실 평화의 원칙에서 본다면 중동의 분쟁과 한반도의 갈등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두 곳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할 평화가 필요한 곳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걷길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분단 때문에 고통을 겪어온 사람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화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앞에 옳다한 어둠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쏟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쏟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름을 주께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음있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2022년) 교회 표어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제 성구는 로마서 15장 2절.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입니다. 세계의 모든 가난한 이웃,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부활절 후 50번째 되는 날부터 대림절 전까지 이어지는 성령 강림 절기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영적 성장과 성숙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성령 강림 절기에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힘씁시다. 오늘은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순교자의 신앙과 삶을 기념하고 이를 계승하기 위해 제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과 삶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봅시다. 평화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주님이 길이시듯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는 믿음으로 교회와 사회개혁의 새 길을 만드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평화의 교회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의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지향합니다. 또한 공동체적인 작은 교회, 가난하지만 깨끗한 성빈교회, 세상과 세대를 포용하는 열린교회, 교회와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진보교회를 지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예수의 길을 물으며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걷기를 꿈꿉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평화 만들기,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공덕흥 어린이집, 어린이 도서관 몽당 연필, 행복중심생협 회원생협인 서로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합니다.